오늘 설교 제목이 특이합니다. 자고 있으면 자기가 자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사람은 자고 있는 동안은 자기가 자는지 모릅니다. 일어나서야 내가 얼마나 잤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깊이 잠든 거지?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지?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인들은, 내가 악인으로 살고 있고 평소에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고 있는 사람과 같아서 누가 깨워주기 전까지는, 누가 선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을 어떤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기가 악한지 모른다라고 할 때 종종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요나서를 보면서 생각한 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싫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였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지금도 모든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거를 알고 오랫동안 감사해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지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이런 하나님인 거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도무지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주 기도해 왔던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도 하시고, 고난을 겪게도 하시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오랜 그 관계가 형성되어져 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시고, 그리고 규칙을 지키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보다 약삭 빠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기 욕심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도 하십니다. 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나에게 허락하셨다, 나에게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입니다. 아니, 공평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 라는 질문을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갖고 넘어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수가 점차 늘어가면서 더 끔찍한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시험에 들어서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 마음 알 것 같지만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고난의 의미, 그 위에 덮어주신 은혜를 알 것 같지만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들 때입니다. 마음에 시련이 들면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와서 묵상하고 내 모습이 어떤가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 용서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버린 겁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이런 하나님 몰랐으면 눈 딱 감고 그냥 내 성질대로 내 성정대로 죄 지어버리고 부정회의하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면 됐을 것을 지금은 너무 많이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 그렇게 내가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통해서 잘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봤을 때 이거는 초심자가 하는 기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에 가서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런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어려서부터 말씀도 많이 듣고 배우며 자랐다는 것처럼 이렇게 요나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적인 입장에서 요나를 평가할 때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정도로 봅니다.
우리 요나 1장서부터는 요나 이야기를 볼 때 요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풍랑을 맞게 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구나. 그리고 배 밖으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탕자 비유에서 나온 둘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둘째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짐을 싸서 먼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 돈을 탕진하며 씁니다. 성경에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이 둘째 탕자는 그리 믿음직스럽게 돈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고 쓰다가 재산이 모두 다해서 생활이 너무 퍽퍽해질 때쯤 되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이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뉘우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아들로 삼지 말고 종으로라도 삼게 해달라고 하는 바와 같이 마음이 정말 바싹바싹 가난해져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요나와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요나의 후반부 3장서부터 4장에 와서는 요나가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성읍에 죄가 있다고 이렇게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예고된 심판을 걷어가시죠.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약속하신 재앙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 화내며 덤벼듭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심판을 면해 주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성내며 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요나의 후반부의 모습은 탕자 이야기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게 합니다. 둘째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 둘째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예비해 주십니다. 이때 첫째가 와서 따지지요. 아니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아버지 말씀을 따른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푼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한테 이런 대접을 해줄 수 있느냐고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이런 따지는 모습이 첫째 탕자의 모습이 이 후반부에 나오는 요나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요나를 얘기할 때 보통 탕자와 같다, 탕자의 요나된 모습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요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이렇게 나서고 자기 소신을 세우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성경에 나온 이 니느웨 성벽에 대한 한 문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문에 뭐가 있느냐 보았을 때 그 성벽의 문에 무엇을 보여주느냐 했을 때 그 건물, 그 지역의 상징, 그런 안내가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게에 가거나 어디 뭐 학원에 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어느 집에 가거나 하게 되면은 아주 세련되게 가게 이름을 그 앞에다 박아놓고 그리고 로고를 박아놓고 영업시간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우리는 뭐 하는 곳인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섬세하게 가게 대문을 장식해 놓는 것을 봅니다.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요즘의 아파트에는 이제 출입 통제기가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파트의 정체성, 우리 아파트의 정책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나 주차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우선입니다. 입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방문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받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아파트의 정책이 딱 정문에 설명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니느웨 성문에는 무엇이 붙어 있었을까요? 니느웨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여놨을까요? 구리 조각 장식이 있었는데요.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이겼고
그 이긴 지역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꼬챙이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그리고 말병거 밑에 사람을 가둬놓아서 이렇게 우리는 포악하고 이렇게 우리는 힘이 있고 이렇게 너희도 말을 안 들면 제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을 드나드는 모든 우리 성 안의 국민들과 우리 성 밖의 국민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 나라인지를 보아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이런 포악한 민족들을 위하여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나는 우리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룩한 백성들과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렇게 포악하게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달라도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었고 요나 입장에서 이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할 사람들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소명도 여기 가서 너희 죄악이 가득하였고 나라가 멸망할 것을 외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에 보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3장 2절에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나 우리 3장에서 보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사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 3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멘. 요나가 기껏 나서서 전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외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요나는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런 자기의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게 널리 알려진 본문이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낼 때도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예수님과 대면하였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쉽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나는 화를 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세와 같이 자기 신을 벗고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기보다는 성을 내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4장 2절에 보니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3절에 보니 거기서 차라리 이러실 거면 자기의 목숨도 걷어가시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4절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이후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께 다 설득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성 동쪽에 가서 기어코 이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하고서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나는 하나님을 원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적인 가치도 있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인용할 만큼, 인용하려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 성경을 인용한 만큼 성경도 많이 듣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런 신앙의 확실한 체험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오래 알았고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은 이 요나가 화를 냅니다. 무엇이 요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이 니느웨 사람들도, 이 포악하던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와중에 무엇이 요나를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나님 앞에 화내는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실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화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신 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화내고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생각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혼내고 있는 장면이 지금 요나 4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이어온 사람들이 참 걸리기 쉬운 함정입니다. 팀 켈러라는 학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성경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실제 하나님과는 다른 그냥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만들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는 다른 내 마음속의 우상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하게 됩니다. 아주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전심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물붓듯이 내 열정과 헌신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기뻐하신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내가 기복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열심을 인정받고 지식을 인정받고 내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요나처럼 내가 저 사람들과는 다르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율법에 순종해온 사람들이지 라고 차별화된 훌륭한 자기 이상의 가면을 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늪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열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인용해 나갑니다. 또는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을 아무것도 혼자서 깨달을 수 없는 혼수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잠자고 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잠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진짜 섭리하신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도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참 묘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은 사람인데, 자기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의 자세가 그 사람에게 더 결여돼 있고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가 있는 자리에 박넝쿨을 마련해 주시고 그걸 통해 그늘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벌레를 통하여서 시들게 하시고 그 그늘을 없애 주십니다. 뜨거운 바람과 햇빛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요나에게 다가와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고 너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 수준에 맞춰서 딱 그 뜨거운 동풍과 햇볕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요나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요나를 깨우시는 겁니다. 자고 있는 요나야, 사실 너는 지금 자고 있다, 일어나라 하고 깨워주시는 겁니다. 요나도 모르고 있던 진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요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극에 달하면 사람의 경우엔 갈라섭니다. 주위를 보면 신문을 보거나 어떤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하면 이슈는 늘 어느 곳에 불화가 있었다, 어느 곳과 어느 곳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덫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한 성도들에게 미리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까지 녹여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차오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에 더 순종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자로 부르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해주시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실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성내고 하나님께 분하여서 화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시고 그리고 택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이 과정은 사람들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두 가지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참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느 날은 왕궁 앞에 거닐다가 다 벗고 몸을 씻고 있는 밧세바를 목격합니다. 이 당시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고 이미 유부남이었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그녀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거였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 저도 악한 거라고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당시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건만 취하고 조용히 가만히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한테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거 죄야, 벌 받아야 돼, 1번, 2번, 3번 이 중에 어떤 벌을 받을래? 라고 하시면서 혹독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때 다윗이 번쩍 깨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깨우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한테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주를 버려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결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하였습니까?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베드로 얘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 본인조차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 대답을 들으십니다. 이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도저히 미안해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자리에 있을 때, 혼자서 스스로 도저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때 예수님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확실히 하나님도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내가 살기에는 너무나 아직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신앙과의 괴리를 안고 가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성도 여러분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님들을 회복시킬 자리에 놓으실 거고, 그런 성도님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우리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좋아해서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고 도전을 주시고 말씀 주셔서 그 자리까지 세우시기 마련입니다. 오늘 요나를 찾아온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 마음 아시기까지 처음에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찾아오시고, 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자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다시 세 번째 요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구원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스스로 한 약속이 있어서 미안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그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기 힘들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 신앙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건강해서 많은 연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담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시는 순간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한 마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